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0월 21일 수요일이고요. 시편을 애쓰다 38일 차를 맞는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69편 한 편을 쓰시는 날이고요. 어제 68편보다 딱 한 절이 더 많습니다. 최근에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가, 이 권사님 자녀들이 미국에 있는데 이 시편 해설 영상을 미국까지 전달을 해서 자녀들도 미국에서 이 영상을 보고 또 시편을 읽고 또 묵상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갖고 있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 시편 해설 영상이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 제가 무슨 시편으로 박사학위를 쓴 박사도 아니고 저도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고 연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실 내용이 부족한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저의 이 부족함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 그렇게 믿고 또 묵묵히 잘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 보실 때마다 너무 예리한 눈으로 이렇게 막 분석하고 째려보고 이러지 마시고, 긍휼의 눈과 또 사모하는 귀를 가지고 그렇게 은혜롭게 이 영상 보시면서 또 시편 쓰시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크고 놀라우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69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제를 한번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편이고요. 소사님이라는 곡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소사님 어디서 분명히 들어본 기억이 있을 텐데요. 시편 몇 편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하죠. 하도 이 단어 저 단어 생소한 단어들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기억이 날 리가 없습니다. 시편 45편에 딱 한 번 나왔고, 그리고 오늘 시편 69편에 두 번째로 등장하면서 더 이상 이 소사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뜻을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백합화라고 소사님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백합화 곡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 그 시편이 바로 시편 69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목을 정해보자면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드리는 기도라고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드리는 기도. 그래서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시편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슬프고 애통함이 묻어나는 시편 중에 한 편이 바로 시편 69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69편의 단락을 나눠야 되는데, 어제 68편 1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단락을 나누는 게 제가 쉽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1절부터 36절까지 이 단락을 나누는 것이 만만치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네 단락으로 한번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2절이고요. 소제목을 한숨과 탄식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제 스타일로 표현하면 참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라고 한숨과 탄식을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3절에서 18절은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이고요. 제 식으로 표현하면 저를 얼른 도와주세요 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19절부터 28절은 징계를 호소하는 내용이고요. 그들을 가만두지 마세요. 29절에서 36절까지 네 번째 단락은 확신과 찬양,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찬양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보시면 첫 번째 단락과 네 번째 단락을 한번 연결을 해보시고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을 한번 묶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 고리가 보이십니까?
한숨과 탄식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확신과 찬양으로 마치죠. 그리고 가운데는 먼저 자신을 위해서 구원을 요청하고 그리고 나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징계해달라는 호소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덩어리로 단락을 나눠놓고 이 소제목만 잘 보고 시편 69편을 읽어 내려가도 충분히 어느 정도 시편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고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단락별로 한번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12절은 한숨과 탄식, 참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라는 다윗의 한숨과 탄식을 표현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1절부터 12절에서는 제가 일일이 다 읽지 않고 절마다 다윗의 한숨과 탄식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자, 1절 보시면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여러분, 영혼이란 단어를 제가 얼마 전에 히브리어 네펫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드리면서 목구멍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1절을 다시 풀어보면 물이 내 목구멍까지 이렇게 차 올랐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 말인즉슨 다윗이 그 정도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그냥 물에 잠겨서 목숨을 잃을 것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하면서 탄식을 쏟아내는 겁니다. 2절 보시면 어떤 탄식이 나오는가? 깊은 수렁에 빠졌다. 그리고 큰 물이 내게 넘친다. 수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사자성어로 하면 설상가상인 거죠. 3절의 탄식은요.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이 이야기는 합쳐보면 완전히 육신적으로도 탈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4절 보시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여러분 머리털을 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과장법이겠지만 머리털보다 더 많을 정도로 그렇게 많다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나를 파멸시키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거죠. 억울한 일을 수도 없이 겪게 되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리석은 인생일 뿐이라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다윗 때문에 다른 믿는 자들이 피해를 당할까 봐 염려하는 마음이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7절 보시면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주님을 위해서 비난도 듣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 8절 보시면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형제나 다윗의 어머니가 낳은 자녀들이나 그 말이 그 말이죠. 결국은 같은 뜻인데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형제, 일가, 친척들로부터 그렇게 외면을 당하는 그런 시련도 아픔도 다윗이 겪고 있다라는 표현인 거죠. 9절에 보시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내가 주를 위한 열정이 불타오르는데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님을 비방하는 그 비난의 소리가 나에게까지 쏟아집니다. 10절은요.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통곡을 하면서 금식을 합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울면서 금식을 했더니 그 대적들이 오히려 비웃고 조롱했다라는 표현이죠. 11절은요. 내가 굵은 배, 이것은 슬픔을 상징합니다. 슬픔으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가십거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탄식하는 겁니다. 12절에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여러분 성경에서 성문에 앉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로 이스라엘에서 재판장 역할을 하거나 고위급
관료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성문에 앉아가지고 그런 지도층의 한 사람이, 관원이 재판을 해주는 그런 관습이 있는 거예요. 그 재판하는 자가 다윗을 비난했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이 말은요, 지도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까지도 다윗을 비웃고 조롱합니다라는 그러한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보실 때 어떻습니까?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이전에도 다윗의 한숨과 탄식의 고백을 여러 차례 우리가 보고 들어왔지만 이 69편의 이 내용을 보면 야, 다윗이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이제 뭘 하겠습니까? 구원을 요청하죠. 그 내용이 두 번째 단락 13절에서 18절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이고, 저를 얼른 도와주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13절 보시면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그리고 13절 끝에 보시면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기도하오니 응답하소서라고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나를 반기는 때에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을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반기실 때 내가 기도합니다 라는 표현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보다는 원문상으로 보면 나를 반기시는 때에 응답하소서라고 해석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풀어보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데, 이 고난 중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반기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보는 게 맞는 표현이죠. 14절과 15절은 1절과 2절의 상황을 반복하면서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 2절에 나왔던 수렁, 물,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이 돼서 나오고 있어요. 자, 14절 보시면 수렁이 나오죠. 깊은 물이 나옵니다. 15절에 큰 물이 나오죠. 깊은 웅덩이가 나옵니다. 총체적인 이 모든 고난에서 다윗이 건져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은요. 내게 응답하시며 내게로 돌이키소서. 돌이켜달라는 얘기는 얼굴을 좀 돌려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표현입니다. 17절에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18절에 구원하시며 속량하소서. 그러니까 13절부터 18절까지 다윗은 하나님 저를 얼른 도와주세요 라는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윗은 악한 자들을 징계해달라고, 벌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8절까지 징계를 호소하고요. 그들을 가만두지 마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19절 보시면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당하고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런 기도죠.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나의 대적이 누구인지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런 기도예요. 20절 보시면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그들이 나를 모욕하는데 내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픕니다. 21절은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쓸개는 독이라고 여겨지는 아주 치명적인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렇게 쓸개를 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이 그 정도로 다윗을 죽게 할 만큼 그렇게 힘들게 한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다. 식초를 다윗에게 마시게 하였다. 목마른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표현입니다. 22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음식이 그들의 올무가 되게 해달라는 심판을 요청합니다.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일상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평안이 그들의 인생에 덫이 되게 해달라는 심판을 요청하는 겁니다. 23절은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완전히 쳐주십시오. 심판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 부어서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25절은요.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삶의 터전을 완전히 그냥 다 무너뜨려 달라고 무섭게 이렇게 심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심판을 요청하는 내용을 합쳐보면 이 적군들의, 대적들의 의식, 주와 건강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해 달라고 그렇게 무서운 징계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26절, 27절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26절, 그들은 주께서 매질하신 사람을 새삼스레 핍박하며 주님께 맞은 그 아픈 상처를 덧쑤시고 다닙니다. 아픈 사람 더 아프게 만드는 거죠. 불난데 부채질을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아픈 사람 2번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27절에 그들이 저지른 죄악을 그들이 더욱더 저지르게 하셔서 그들이 주의 의로운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저 악한 것들 그냥 계속 저렇게 죄를 짓고 살다가 그 죄 때문에 아예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더 심한 그런 요청을 합니다. 28절,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무서운 기도죠. 저 악한 사람들 주님의 생명책에 혹시라도 이름이 올라와 있다고 한다면 그 이름 그냥 싹 지워주셔서 천국 갔을 때 저 인간들 얼굴 안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섭게 그들의 영혼을 멸망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단락에서는 29절부터 36절까지 확신과 찬양입니다. 내용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찬송으로 마치게 되죠. 29절 보시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비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나를 지켜주세요.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다윗이 처한 현실은 비록 비참한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31절,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겠다고 하는 이 찬송과 감사. 찬송과 감사가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살찐 황소보다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지금 다윗이 처한 현실은 예전처럼 살찐 황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기 좋게 제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향해 선포하죠. 32절에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기를 내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33절,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 어려움 가운데 처한 자들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선포합니다. 34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자,
자연 만물을 향해서도 찬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5절,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36절,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하나님께서 황폐한 그 예루살렘, 유다의 성읍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것이고 그 후손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거하게 될 것이라고 다윗이 선포하며 찬양으로 오늘 시편 69편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편 69편을 정리하고 묵상하면서 저는 다윗이 악인과 대적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세 번째 단락에서 저주의 기도를 쏟아내는 그 장면에서 멈칫하게 됐어요. 특별히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라는 대목에서는 살짝 갸우뚱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괜찮으셨습니까? 이런 기도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지 그들을 저주하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갖다 대라고, 그 정도로 용서하고 포용하고 품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이 그게 성경의 메시지 아닙니까? 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오늘 시편 69편의 이 다윗의 기도는 정반대의 기도죠. 독하게 저주를 퍼붓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다윗이란 사람이. 사실 지금까지 지나왔던 그런 시편 중에,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보게 될 시편 중에 이보다 더한 저주의 시편들이 몇 편 아직 남아 있습니다. 더한 시편이 곧 나올 거예요. 그때마다 아마 마음속에 살짝 거북하고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면 너무나도 내용이 길어져요, 강의가.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또 저주에 관련된 시편이 나오면 그때 제가 또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사람을 향해 쏟아내면 그건 죄가 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그 감정을 쏟아내면 그것은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편 69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시편이라는 것이 성경 안에 다윗의 기도로, 찬양으로 표현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 69편에서 다윗이 이 표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 찬양의 내용이 죄가 되는 내용이라면 시편 69편에 이렇게 보란듯이 기록을 해 놓을 리가 없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더러 읽으라고 하고 시편 쓰라고 하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라고 할 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인해 주시니까, 괜찮다고 하시니까 이런 내용이 시편에 지금 기록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들려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시편을 읽고 기도하라고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시편 69편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건가 라고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시편으로 성질 부리기를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정말 억울하고 분이 나고 원통하고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을 사람한테 쏟아내면, 사람한테 성질을 부리면 그건 죄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시편을 가지고 성질을 부리는 것은 그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다윗의 인생 스토리를 쭉 살펴보시면요, 다윗이 사람을 향해서 화가 난다고 막 화를 쏟아내고 승질 부리고 막 악행을 저지르고 이런 스토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딱 한 번,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의 사건 때 받은 은혜가 있는데도 그 은혜를 저버리고
다윗에게 무례하게 행한 것 때문에 다윗이 그냥 욱해가지고 한번 일을 저지를 뻔하다가 아비가일이 이렇게 지혜롭게 잘 말리는 바람에 그렇게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사건은 있어도요, 사울왕을 향해서도 그렇고 시므이를 향해서도 그렇고 압살롬을 향해서도 그렇고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순간적으로 욱해가지고서 막 그 사람을 해치고 막 복수하고 이런 예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독하게 다윗이 그렇게 내뱉은 것을 성경에서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속이 아무렇지도 않아서 그렇게 표현을 안 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속은 문드러지는 겁니다. 속은 병이 나는 거예요. 시편을 보시면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얼마나 분이 나고 막 잠을 잘 수가 없고 먹지를 못하고 얼마나 그 삶이 피폐해집니까?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감정은. 그런데 다른 점 하나가 뭐냐면요, 다윗은 그 감정을 상대방에게 쏟아내는 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아픔과 그 분노, 억울한 그 모든 상처를 사람에게 퍼붓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일종의 시편의 이 찬양과 기도로 성질 부리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거기서 치유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거기서 성질 부리다가 거기서 회복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거기서 치유를 얻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니까 순간순간 뭐 섭섭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막 욱하는 감정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다윗처럼 그 사람을 향해서 퍼붓지 말라는 거죠. 상대방을 향해서 성질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봐야 죄밖에 거둘 게 없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씁쓸한 감정과 억울한 감정을 다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시편의 이 기도를 가지고 성질을 부리라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시편 69편을 쓰시면서 혹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여러분의 성질을 아주 그냥 돋구는 사람, 아주 그냥 분이 나게 하는 사람 혹시 만났다. 그러면 속으로 너 잘 걸렸다. 그리고 나서 시편 69편을 막 쓰시는 겁니다. 혹시 다 쓰셨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다시 시편 69편을 펴가지고 막 시편 69편을 가지고 성질 부리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그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위로하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이 확신과 찬양으로 그 시편을 마쳤던 것처럼 사람 때문에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쫓아갔지만 결국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 누리시고 다시 내일 말씀 앞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